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과거에는 우리가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누리고 또 그걸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고 또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렇게 내 삶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설교자요 또 신학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 나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너희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 born again이죠.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거듭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삶은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니고데모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뭐지?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선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죄로부터 무관한 삶,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된다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그 말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 율법 앞에 완벽하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종교적이고 또한 정치적인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의 의원으로서 그가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오늘 3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니고데모가 이해할 때는 born again인데 그럼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어야 산다, 그 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에 죄 아래에 있던, 죄의 영향 아래에 있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근데 만약 부부가 서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서로를 연약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제가 목사이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한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집에 콩나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콩나물을 또 사온 거예요. 그때 아내가 또 콩나물을 사온 남편에게 콩나물을 사왔어? 그랬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그 아내가 그랬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분명히 콩나물이 있다고 했는데 콩나물을 또 사왔어?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더 이상 콩나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에 대한 문제죠. 내가 분명히 콩나물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콩나물을 또 사온 것에 대한 그 남편을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편 안에 있는 자존심이 고개를 바짝 드는 거죠. 내가 콩나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사왔겠어? 그러면 한마디를 덧붙이겠죠. 기껏 생각해서 콩나물을 사왔더니 다음부터는 당신이 사. 절대 안 살 거야. 이게 이제 멈추지 않으면 여기에서 싸움이 더 커지죠. 나중에는 이제 집안 문제까지. 나중에는 연애 시절부터 신혼 때 모든 과거의 일들로 이게 마치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번지게 되죠. 작은 콩나물 하나를 사온 것밖에 없는데 그 콩나물 한 봉지가 점점 커져서 거기서 싸움이 그치지 않으면 함께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과 그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지 못하면 부드러울 수 없습니다. 제가 신혼 때는 아내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 안아서 이렇게 안아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내를 만약 이렇게 안으라고 하면 아내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을 거고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힘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할 때 그건 충분히 우리가 그만큼의 여유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콩나물을 한 봉지를 더 사와도 그랬구나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제가 지난번에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침례는 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씻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에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면서 이제는 그동안 내가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물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경찰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RCMP가 이렇게 딱 제복을 입고 있죠. 완전 무장하고 딱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RCMP를 볼 때 저 사람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죠. 그 사람 또한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가 RCMP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과 해야 되는 일을 국가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그가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니폼과 같아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굉장히 핫하죠. 트럼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해리스가 될 것인가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1970년대에 미국의 대선 후보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의 유세에서 자기의 첫 유세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많은 분쟁 지역들을 다니면서 국가 간에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북한에도 3번을 방문해서 김일성도 만나고 하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것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러한 삶에는 그러한 노벨 평화상과 같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오랜 무명의 시간을 지날 때는 밖에 나가도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아무데나 가서 먹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함께했던 영화나 그게 굉장히 유명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죠. 아무렇게나 아무 옷이나 입고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아무데나 가서 밥을 먹을 수 없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우리는 그것을 공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사람들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서 이거는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